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특별히 예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고종호 선교사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인만 참석하였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7월 둘째 주일에 이제 선교 보고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서 그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조합 면담 내용 그리고 교회 재척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말가세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1기를 마치고 시상과 축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한번 기쁨을 나누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오늘 문진표 작성하였던 갤러리에 보시면은 한쪽 면에 말씀의 가정 세우기에 참여했던 가정들 성경 필사 노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우리 가정,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이렇게 말씀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70주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에게 한국 전쟁이 뜻깊은 것은 바로 이 전쟁이 주일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전쟁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한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으며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전쟁이 중단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렵게 형성됐던 평화적인 모드가 다 사라지고 다시 냉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북한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서로 돕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처럼 남북한의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북한의 문제를 위해서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참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국력이 쇠퇴하여서 이제 멸망의 길을 치닫을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이 넘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제약을 폭로하고 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리라. 평화와 번영의 복음을 그들은 붙들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솔직하게 예언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여부를 느꼈고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8장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유다 침공이 있었고 이 침공 이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공고에 또 듣지 아니하고 주변 열강들과 반바벨론 군사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하였습니다. 시드기야의 무모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주 무서운 범죄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론에 저항한 결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은 아주 참혹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언자적인 상징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줄과 명예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몽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반박하고 정반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할 때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갖다 끌어내리고 꺾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반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에 계속해서 대항하도록 선전하고 또한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하나냐는 똑같은 상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다른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인해서 나라가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예언을 말하였습니다. 두 선자 모두 누구의 이름으로 선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의 예언이 더 참된 예언처럼 들리나요? 예레미야 예언보다도 하나냐의 예언이 더 참된 예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실 것이라는 예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냐의 예언이 더 그럴듯한 예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냐의 예언을 들었을 때 너의 예언처럼 되면 참 좋겠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냐의 거짓 예언이 더 참 예언처럼 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참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남북한 대결 국면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참 선지자의 표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참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냐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자신이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간 성전 기구들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참 예언이 아니라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반영한 말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들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언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나비입니다. 나비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하여 있습니다. 예언자란 말은 맡을 예자에 말씀 언변, 놈자자를 사람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을 예언하면서 어떻게 증거하였습니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세례자 요한의 정체성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강야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쉽게 말하곤 하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는가?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들, 욥의 고난을 보고 그 원인을 단정하였습니다. 왜 욥이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욥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경청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욥의 고난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욥에게 고난이 일어났습니까?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천상의 일로 인하여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저 사람을 고난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일로 생기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비교할 때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의 논리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고난이 임하겠습니까? 욥보다도 그의 친구들에게 먼저 고난이 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을 바라보는 좋은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쉽게 단정하거나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 과거를 단정짓거나 또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무서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겠다 말하지 아니하셨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인으로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고난을 만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처방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진단하고 새로운 교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려운 재난 가운데서도 제자리를 잘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영국의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하나님과 팬데믹,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성찰이라는 책에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린다면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쉽게 단정하는 것,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톰 라이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보고 반응을 보신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처럼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였습니다. 근심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세상을 둘러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둘러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은 말하다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사로를 쉽게 죽음에서 일으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무덤에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가볍게 행동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면서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단식하고 울어야 됩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성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루하고 치료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 애언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누구의 말이고 또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굳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지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스루와 사네림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병을 퍼뜨려서 단순간에 그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거짓 예언자로 전락한 것은 사람들의 거짓 신앙을 믿고 옹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서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고민하지도 않았고 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이 재난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굳은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지, 이 믿음이 이 민족을 살리는 믿음인지를 그는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짓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엉터리 생각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만 즐겁게 하는 거짓 예언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 선지자를 반박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치열하게 고민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내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나와 내 이전에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주전 8세기 활동하였던 위대한 선지자들,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그들은 평화의 말씀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스라엘 회복을 전하였지만은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사회 부정과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너희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말로 이러한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은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재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내년 봄쯤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난 상황을 바라보면서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대처하였을 때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지를 살펴보게 될 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초기 기독교의 대형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이 돌게 되었을 때 도망하거나 운둔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역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과 죽은 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많은 로마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런 초기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기독교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덮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돕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할 때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람직한 행동을 찾고 고민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참 좋은 신앙인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존중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나와는 정반대 예언을 하였지만은 이런 자의 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도 물론 존중하였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이지만 이 말씀도 주님의 뜻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의 행동을 보면 그 예언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지 이 사회를 살리는지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와 거짓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것은 증언과 성취입니다. 그의 말씀이 실제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고 있는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증언과 성취를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책임 있는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값싼 예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러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 28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해언을 한 지 7달 만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는 가볍게 예언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예언 때문에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까지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시대를 깨우고 또 참평화를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재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어두운 시대를 깨우고 사람을 살리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